제가 잠시 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가 교회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를 함께 하셔서 집중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며 소화하여 우리가 꼭 필요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잘 공급받고 힘을 얻는 이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두 번의 강해와 내일 아침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이 제목으로 이 교회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교회라는 주제는 그 내용이 상당히 깊고 또 방대해서 제가 이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 무엇신학교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 이 주제를 가지고 3학년 그 조직 신학 과목 거의 1년 내내 이 시간을 할애했던 것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관련된 이 모든 주제들을 우리가 다 다루는 이것이 아마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결국 이 선택적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룰 수 있는 또는 우리가 다루어야 할 또 다룰 필요가 있는 범위를 우리가 이제 미리 잘 설정을 해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제 우리가 수련회를 하면서 다룰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 교회 말고도 수도 없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우리가 구태여 꼭 이 주제를 다루어야 했던 것인가? 이 배경, 그 이유를 우선 생각해 보면 아마 오늘 우리가 강해를 하면서 교회의 어떤 면을 돌아볼 것인가, 이것에 대한 어떤 약간의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수련의 제목을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정한 그 이슈를, 그 이유를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이 말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예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그 대화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분 그 성경을 이제 다 가지고 계시니까 꼭 이거를 저와 함께 좀 펴서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요즘에 이제 그 설교를 이렇게 들으실 때 이 성경을 직접 이렇게 펴고 살펴보시고 하는 그 일을 여러분이 얼마나 그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련의 기간 동안에 이제 우리가 그 습관을 잘 들여가지고 앞으로 계속 설교를 들을 때 정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이 13절에부터 소개되고 있는 이 사건을 우리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합시다. 다 찾으셨죠?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작년 9월경쯤부터 이 수련회에 대해서 이제 이것저것 생각을 하면서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용기와 확신과 평화를 가져다 주었는지 모릅니다. 다른 것을 다 제쳐두고라도 우선 예수께서 이 교회에 대하여 내 교회라 이렇게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 교회다. 이 말 속에는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그분의 헌신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과연 이런 의도로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내 교회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마치 나의 사랑하는 아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게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하나님 예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마치 내 사랑하는 아내,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내 아내라고 남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 신부된 교회 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 묵상해 보면 마음이 뭉클해지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평화와 위로가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토록 교회에 이 헌신되어 계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약간 이제 곁길로 나가는 그런 이슈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내 자신과 내가 속해 있는 교회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이토록 헌신되어 계셨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을 때 나는 과연 교회에 얼마만큼 헌신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영국 교회사에 관련된 책을 읽다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실을 한 가지 새삼스럽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물결이 교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던 그 격변기, 이제 16세기, 이때가 이제 지나가고 17세기,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영국의 이제 각 마을에 교회들이, 지역 교회들이 이제 세워졌지 않습니까? 근데 잘 아시다시피 영국에서는 이 앵글리칸 교회가 이제 국교였기 때문에 당시 그 마을에는 그 마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교회가 이 앵글리칸 교회 하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이제 우리가 지금 좀 이해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싫든지 좋든지 간에 그 교회에서 출생하여 거기에서 세례를 받고 거기에서 주일학교를 다니고 거기에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거기에서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러다가 내가 늙어서 거기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어떤 경우에는 교회 안에 마련되어 있는 그 공동묘지에 묻히는, 그래서 정말 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교회에 그대로 남아있는 이런 분들이 허다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께서 교회가 자신들의 삶과 정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고 또 동네 이웃의 이 모든 이웃 이들이 다 교회의 한 형제이고 자매이며 따라서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이 한데 뒤엉켜 있어가지고 이 경계선을 짓기가 매우 애매했던 그런 때가 이제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 문제가 생겼거나 교회가 이제 마음에 잘 맞지 않았거나 했을 때에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옮기는 그런 옵션이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때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싫든지 좋든지 간에 마을의 그 교회가 내 교회였고 그 교회에서 뼈를 묻는 것이 아주 일상적인 이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세인트 토마스 교회가 다음 달 첫 주,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면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건물의 초석이 놓여진 지 175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남시드니 지역 주교이신 마이클 스텟 목사님 모시고 175주년 기념 주일을 우리가 이제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 교회 교우분 중에 그 교회에서만 80년을 보내신 여성 교우가 계십니다. 헬런 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마치 그 17세기, 18세기 영국의 시골 마을에 살던 성도들처럼
그 어머니가 이제 그 교회에서 다니고 계셨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태어나셔서 거기에서 유아 세례를 받으시고 남편을 교회에서 만나고 자녀들 다 거기에서 결혼시키고 지금 80살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게 특별한 그런 분이시죠. 이제 물론 이런 분들 경우에 종종 교회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교회를 자신의 개인 소유물로 착각하셔가지고 텃세를 부리거나 과잉 소유 의식을 표현하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보이기도 합니다만 헬런 쿤이 그분은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런 분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도 뭐 이 어머니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제 권사가 되시고 막 이렇게 하셨던 분 경우에 그분의 이제 그 입김이 아주 센 것이죠. 그래서 뭐 목회자가 왔을 때 이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고 이분의 이제 그 심기를 건드리면 사표를 내야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되어 계신 분들께서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잘 들어보면 그분들이 우리 교회라 이렇게 부르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단수 소유격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이어서 내 집, 보다는 우리 집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동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우리 동네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우리 교회라는 이 표현이 내가 이 중에 속해 있다는 어떤 그 소속감과 또 내가 여기에 속한 다른 사람과 한 무리라는 어떤 그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이 거기에 거의 무의식적으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에 대해 말씀하실 때 우리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하시고 이 교회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종종 들어보게 됩니다. 이 교회 와 보니까 또 뭐 이 교회에서는 이제 이런 등등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요. 아마도 무의식 중에 또는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과 이 교회 사이에 어떤 그 일정한 거리를 이렇게 유지해 놓고 싶은 그래서 이 교회의 어떤 그 정신적, 육체적, 감정적 투자를 내가 전적으로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선뜻 들지 않는다는 이것을 표현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 깊은 소속감, 어떤 공동체 의식 이거는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강제로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거기에 어떤 그 동화되었을 때 거기에 깊은 어떤 그 헌신이 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생기는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그 우리 교회라 하지 않으시고 자꾸 이 교회라고 이렇게 하시냐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사실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마다 이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되지도 않는데 강요를 받는 것처럼 이 불쾌한 일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성 해방 운동가들이 벌인 언어 정화 캠페인 이거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전에는 영어로 경찰을 policeman 이렇게 이제 불렀고요. 기업의 회장을 chairman 이렇게 불렀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여성에 대한 편견을 고스란히 담아서 사용했었는데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사용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성 해방 운동가 이 분들이 언어 정화 캠페인을 벌이면서 왜 폴리스맨이라고 부르느냐? 폴리스에는 여성들도 있는데 그 폴리스 우먼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폴리스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그냥 폴리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최면이라는 표현은 이제 쓰지 않아요. 그냥 최퍼슨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벌인 결과 이제 사람들의 어떤 그 의식 구조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남자 여자가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 일이구나. 예전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구나. 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이런 그 경각심이 이제 일어났던 것인데요. 이 교회를 출석을 하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다녀왔던 이 교회가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교회인가? 내가 여기 있는 형제 자매들과 내 삶을 동화시키고 이들과 함께 협력하여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가 여기서 함께 사역할 것인가?
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교회를 출석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만 제가 이 교회에 몸을 담고 헌신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나를 반겨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또 선뜻 내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복잡합니다. 혹시 저에게 이 교회를 우리 교회로 부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저를 좀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께서 교회에 그토록 헌신되어 계셨다면 우리도 역시 교회에 헌신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헌신되기 위해서는 헌신하겠다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길 때까지 무덤덤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시점에선가 내가 헌신하겠다 하는 어떤 그 의지의 변화가 의도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지의 변화가 이제 생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많은 일들이 필요하겠죠. 아마 교회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그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을 더 깊이 감싸고 정말 이 한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기도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셨던 우리 주님의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교회를 향한 그분의 이 계획과 그분의 그 목적하신 바가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그 예수님 뭘 말씀하신 것입니까? 왜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서를 쭉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부활한 후에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부분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 거할 곳을 마련해 놓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요. 또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지만 그 이외에 생각해 보시면 예수께서 별로 다른 많은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앞으로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이 의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에게 내 마음속에 담겨있던 그 의도와 그 계획과 그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저랑 잠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에베소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본문이 좀 길기는 합니다만 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3장 1절부터 저랑 교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1절을 읽으면 여러분이 그 2절 이렇게 읽어가지고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함께 교독해 봅시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던 터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처음부터 끝까지 잘 풀어드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목하도록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이 11절의 말씀 보십시오.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까?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위대한 그 목적, 그분이 원하셨던 그 바, 이것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보십시오.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뭘 말하는 것이냐 하면, 에베소서에 보시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 분명히 하늘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그럴 것이고,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 이외의 어떤 그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고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신지를 교회를 통하여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일날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에 모여 있을 때에 그 장면을 천군과 천사들, 그 외에 하늘의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다보면서 그 장엄한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이분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가 경탄하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신 지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호주라는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경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되고 하늘의 영원한 상속자로서의 이 특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서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공부를 많이 하신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젊은 사람, 나이 드신 분, 남자, 여자, 가진 환경과 상황과 여건 속에서 자기 각계의 삶을 사셨던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교회로, 한 몸으로, 한 구주를 자기의 주로 고백하는 이 놀라운 장면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11:30am 회중은 좀 그런 면이 덜 합니다만, 여러분 9am 회중이나 또 SBF 회중이나 9시 반 회중에 가보십시오. 세계 각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문화를 가지고 자기의 생활 방식대로 살다가 한 곳에 한 몸으로 모여 서로 연합하고 받아주고 화합하고 형제 자매로 한 식구로 이렇게 이 한 주를 섬기는 그 장면이 누가 이것을 상상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프랑스를 여행을 하면서 프랑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람들이 이제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관들, 이런 걸 굉장히 강렬하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평등 박애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프랑스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자유평등 박애. 박애라는 건 그 사랑, fraternity, 이 형제애 이런 걸 말하는 것인데, 얼마만큼 프랑스 사회가 여러 사람들을 수용하고 받아주고 이게 하나가 되었는가, 이 문제를 제가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거리를 다녀보면 유럽의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굉장히 다양한 인종, 이런 분들이 다 거기 이렇게 섞여 살고 있어요. 아마 파리에서 가장 많은 유색 인종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 사회가 정말 융합되어 있는지,
정말 하나가 되어서 통일을 이루고 있는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파리에 도착하기 일주일 전에 칼부림 사고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 제가 떠나고 나서 그 다음날 또 같은 장소에서 또 칼부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 칼부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 인종 간의 갈등, 이것이 계속 끌어오르면서 이게 해결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서 사회가 분열 상태로 그냥 남아있는 이런 모순적인 모습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 파리에 가시면 팬티언이라는 굉장히 엄청난 건물이 있어요. 팬티언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프랑스의 어떤 문화 유산을 남겨놓았던 어떤 유명 인사들, 이제 빅토 휴고라든지 또 알렉산더 듀마스라든지 루소라든지 이런 유명한 사람들을 다 거기다 이제 매장해 놓은 어떤 공동 묘지와 같은 그런 곳인데요. 거기 들어가게 되면 맨 처음 맨 앞에 어떤 여신의 동상을 세워놓고 그 아래다가 우리에게 자유와 평등을 주지 않으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문구를 써놓았습니다. 굉장히 멋있게 들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정말 이거를 추구하는구나, 이걸 정말 갈급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올림픽 운동도 사실 프랑스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림픽 운동을 만들었을 때 정말 인류애를 우리가 이 올림픽 운동을 통해서 한번 실현해 보자 이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림픽을 통해서 인류애가 실현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에서 전쟁 문제가 생기니까 이 올림픽 커미티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정치의 문제와 어떤 이 스포츠의 문제를 어떻게 구분해서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교회를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다양한 배경과 환경 속에서 다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경륜과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이 교회라는 곳에 한 몸으로 모여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로 고백하면서 돈이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형제로 여기고 겸손히 그를 섬길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얼마나 놀라운 자리입니까? 그 누구도 이것을 생각해내지 못하고 실현해내지 못하였지만 능력이 많으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그것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즉 교회가 세워져 나아가기를, 오늘이 어제보다 더 진전되고 내일이 오늘보다 더 앞선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친히 앞장서 일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어떤 식의 변화와 어떤 방향으로의 진전을 예수께서 염두에 두고 계신지는 오늘 오후에 있을 이 교회를 교회답게라는 그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팔짱을 끼고 이렇게 물러나셔가지고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고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겠다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또 직접 관여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보내어서 대리인의 역할을 하시겠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손수 나서서 직접 그분의 힘으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던,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마음속에 큰 평안과 확신을 주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주께서 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요,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일이며, 그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과 목적에 내 삶을 맞추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에게 칭찬을 듣게 될 가장 귀한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이제 앉으셨는데 그분이 지금 뭘 하고 계시겠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작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깊이 생각해보고 돌아봐야 할 이 중대한 이슈는 예수께서 하고 계시는 이 중대한 사업에
우리 성도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인데요. 이 문제도 오늘 오후 시간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이 첫째 시간에 계속해서 직접 교회를 세워나가겠다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신의 교회라고 여기셨다는 이 사실, 이것은 단순히 교회의 주인이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만을 말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직접 다스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그 크신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며 입히고 먹히시고 보호하고 지키시고 계시며, 그래서 교회가 그분의 그 능력 안에, 그분의 영원하신 계획과 그 목적하신 바 안에서 영원하게 안전하게 보존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와해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호주의 그 피터 싱어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윤리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얼마나 그 반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냐 하면, 그 가정에 자기에게 불구의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는 진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거기에 방해가 되는, 거치장소리 되는 사람이라면 이 존재 가치가 떨어진다,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그 2차 대전 때 이 나치에서 한 얘기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나치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전 세계가 경악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이상하게 그분의 이야기를 굉장히 이렇게 호응하고 박수 쳐주고, 이분이 굉장히 그 생각이 깨인 분이라,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좀 굉장히 모순이고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신 이야기 중에 뭐가 있냐면, 앞으로 한 10년, 20년, 좀 더 길게 보면 50년이 지나면 더 이상 현대 사회에서 교회가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아주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걸 제가 듣고 코웃음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라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담대해지고 또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전에도 깊이 생각해보고 설교 본문으로 정해서 깊이 씨름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실 그 마태복음의 말씀 우리가 강의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아마 여러분 그 이 16장의 말씀 강의했던 거 기억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유도기도 이번에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 16장 18절의 말씀이 각별한 의미로 제 마음속에 다가왔던 데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름 아니고 지난 수년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이 교회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사실 이걸 이제 피부로 많이 느끼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꼭 한번 심각하게 살펴보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들이 생겼는지 다시 한번 잘 따져보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가지 말아야 할 방향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염려가 제 마음속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 기간 동안에 이 팬데믹을 통해서 교회에 어떤 영향이 미쳤을까, 특히 우리 그 의식 구조에 교회를 생각하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변화들이 찾아왔을까, 이런 걸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다른 교회에 심화하고 계시는 여러 동료 목사님들과 대화를 해보면 팬데믹 이후에 그 전에 이제 교회를 건성으로 다니시는 분들 중에 교회를 떠난 분들이 여러 분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들었습니다. 제가 이게 우리 교회를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도 그런 경우가 이제 몇 분 계셨던 것 같아요. 팬데믹 전에 이분이 신앙이 있으신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
확신이 서지 않았던 분인데 아닌 게 아니라 팬데믹으로 교회가 모이지 아니하고 좀 관계가 뜸해지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더 이상 교회로 발걸음 옮기지 않으시는 이런 분들이 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건성으로 다니고 계시는 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변화는 그분들의 마음이 큰 변화가 일어나서 참 믿음으로 진정한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이겠습니다만, 그것의 차선책으로 생각을 한다면 건성으로 다니는 상태를 신앙생활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믿음이 없는 것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회가 모이지 아니하고 뭐 교회 막 가는 일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안 들고, 내가 교회를 다닌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 돌아보니까 내가 예전에 교회 다녔던 거는 그냥 습관적으로 다닌 것이구나. 이제 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걸 내가 분명히 알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이 차선책으로 그분에게 있을 수 있는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착각 속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믿음이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더 큰 가능성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분이 이 팬데믹 록다운, 온라인 모임 등을 통해서 교회를 떠난 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분에게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또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모일 수 있게 된 것도 긍정적인 면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8시부터 모든 세워주기 그룹 리더분들이 1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저와 함께 성경 공부 준비하면서 이 그룹이 이제 진행이 되어 오고 있는데요. 또 수요일 저녁에는 우리 신목사님 통해서 필드 아카데미 이렇게 코스를 개설하고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진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일일 것입니다. 근데 팬데믹이 교회에 미친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1이라고 친다면 그에 반해서 부정적인 영향은 그의 한 10배 정도가 되는 10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어떤 그 패러다임의 전환을 경험하였다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내게 어떤 그 새로운 생각이 들게 되었는가. 마치 마을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새로운 교회가 문을 열었을 때 그 마을 사람들에게는 선택이라는 이제 옵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라는 옵션은 곧 교회에 대한 나의 취향이 무엇인가를 따져보게 했던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대한 내 취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겨를도 없었고 생각해 볼 이유도 없었고 생각해 볼 환경이 되지 않았었는데요. 새로운 교회가 들어서면서 옵션이 생기니까 이제 내가 선호하는 교회가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 팬데믹도 그에 버금가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놓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 편리함, 이 면에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편리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 효율성, 보다 효과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고 좀 더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 좋은 면에서 어떤 그 편리함,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이 희생과 수고를 아예 거부하려는 사고 방식, 그래서 편리함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도 가장 편리한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를 자꾸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그 팬데믹 때문에만 생긴 그런 생각은 아닌데요. 제가 살펴보았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이미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 편리함에 관한 어떤 그 바람, 생각, 이런 것들이 팬데믹을 통해서 겉으로 표현될 수 있는 어떤 그 핑계거리가 이제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를
뭐 다니는 거는 좋고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거는 좋고 교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그 혜택 이런 것들 다 누리는 거는 좋은데 그런 혜택을 누릴 만큼 또 필요한 거기에 투자를 하기는 원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냥 가장 그 헌신과 수고를 극소화시키고 내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극대화시키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이제 옵션이 무엇이 있는가 찾아보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가면 내 필요와 내 욕구와 내 취향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다른 교회가 있을 것인가. 이 복음을 위해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큰 용기와 결단을 필요로 하는 일이고 거기에는 많은 희생과 상처들이 있게 마련인데 그보다 편리함,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이익에 익숙한 우리의 본성이 이 팬데믹을 통해서 더더욱 우리를 한쪽으로 기울게 만드는, 그래서 교회가 우리 삶 속에 차지하는 비율은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더더욱 줄어들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 토론 문제 중에 여러분의 삶 속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 드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17세기, 18세기에 마을 교회를 다니고 계셨던 그 교우분들에게는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이 구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현대 사회에서는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어가지고 직장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그 다음에 뭐 여가생활, 다른 여러 것들이 다 세분화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내가 새로운 걸 거기에 집어넣으려고 하거나 또는 뭐 다른 걸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다른 어디에선가 시간을 빼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교회가 여러분의 삶 속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42분이 됐는데요. 제가 반밖에 못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좀 지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잠깐 멈추고 질문을 제가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제가 그동안에 좀 이렇게 축약을 시키든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계속 연결하든지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쉴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좀 드릴게요. 그래서 한 1, 2분 정도 뭐 일어나셔도 좋고 화장실 다녀오셔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제가 좀 받아보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에 제가 계속해서 나머지 부분을 좀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좀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헌신되어 있는가 그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그리스도께서 얼마만큼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이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대적으로 반기독교 문화가 날이 갈수록 득세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때 또 교회의 추한 모습들이 목회자들의 도덕적 타락과 재산과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살을 찌워가지고 마치 술에 취한 듯이 흥청망청으로 드러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이 지탄을 한몸에 받는 이런 현 시대, 또 교회 안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인간관계의 어려움들, 우리가 서로에게 실망하고 상처를 주고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주께서 우리를 대하셨듯이 서로 대하지 못하는 우리의 나약함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소망과 자신감이 점점 소멸되어 가는 듯한 이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내가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우리 구주의 이 말씀을 우리가 앞으로 이틀 동안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교회를 직접 세우시겠다고 하신 이 중대한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매우 결정적이고 매우 중대한 순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 본문을 봉독했을 때 살펴보았듯이 이 순간은 베드로가 마침내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정확하게 예수님의 정체를 이해하고 입으로 고백하게 된 어떤 결정적인 이 전환점이 되었던 그런 시점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이 그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께서 그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셨고 그의 삶은 이 순간부터 예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옳지 않게 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후에도 자기의 어떤 그 성향, 그의 그 성격, 그의 그 부족함 이런 것들이 그의 삶 속에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비겁함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고백이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였지만 그에게 달라진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러나 그가 이 순간 무슨 다른 행동을 하였는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보기보다는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잘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예수께서 그에게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고 마태가 18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그는 요나의 아들 시몬, 바요나라는 말인지 그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말인데요. 이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마태복음 앞부분에 보면 그 베드로라는 이름이 앞에서 등장합니다만 항상 괄호에다가 이렇게 요나의 아들 시몬, 나중에 베드로라 불린 사람이라 이렇게 여러 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 전에도 이 베드로라는 어떤 그 별명이 베드로를 따라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이 순간 예수께서 특별히 시몬이라는 이 사람에게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매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았던 이들에 대한 기록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아브람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 관계를 맺으면서 만민의 아버지라는 의미인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께로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의 손자 야곱도 약복 땅에서 밤새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 결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마침내 약속받았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새로운 이름이 거론되는 그 시점부터 그들은 분명히 예전과 구별된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정체를 바로 제대로 이해하게 된, 이거를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된 이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 어부에게 예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새로운 삶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지 않아도 대충 수박 겉핥기식으로 맛만 보아도 예수께서 하신 이 약속이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이 엄청난 능력과 이 큰 권세를 부여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그 이름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죠? 제가 이제 예전에 이야기를 혼동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도 혼동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베드로라 하면 이게 이제 바위, 반석이라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지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이 헬라어에는 그 반석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리토스라고 이제 해가지고요. 그 단어는 뭐 마치 그 큰 암석, 큰 돌덩이 그런 거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베드로와 비슷한 그런 단어인 페트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베드로는 페트로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과는 구별된 페트라라는 단어가 있고 이 페트라라는 단어와 굉장히 비슷한 리토스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예수께서 그 베드로에게 큰 암석, 큰 바위를 이야기하는 페트라 또는 리토스 그런 단어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스라 이렇게 얘기하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페트로스라는 말은요 어떤 그 큰 바위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돌덩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돌덩이. 예.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제가 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예수께서 너는 베드로라 이 엄청난 어떤 그 암석, 바위 덩어리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베드로라 이 돌멩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잘 한번 생각해 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반석이라는 이 단어, 예수께서 이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했을 때 예수께서 여기에는 왜 반석이라고 하셨을까? 거기에 이제 그 페트로스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시고 일부러 페트라라는 단어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페트로스라는 단어하고 암석이라는 말을 얘기하는 그 페트라는 말하고 그 의미 좀 비슷해가지고 이 예수께서 베드로를 지금 얘기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예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 때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데요. 문법적으로 보면 베드로라고 한 그 단어와 예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 했을 때 사용하신 그 반석이라는 단어가 엄연히 다른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라고 하셨던 그 페트라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목이 말라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투정을 부렸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렙산 바위 아래 다 불러 모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호렙산 아래 바위 아래다가 모아라. 이 표현이 굉장히 재밌어요. 여기 민수기 20장에 보시면 이제 그 표현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냥 불러 모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호렙산 바위 그 앞에 내 백성들 다 불러 모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불러 모으라고 하는 그 단어를 교회라는 단어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교회라는 단어가 이제 그 동사형으로 사용이 되면 모은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재밌게도 그 장면을 설명하면서 그 70인역, 그러니까 이제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그 성경인데 그 부분에 보면 이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교회가 마치 이 반석 앞에 모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 했을 때 분명히 민수기 20장의 말씀 예수께서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하신 게 분명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때 그 장면을 설명하면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굉장히 절묘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렙산 바위 아래다가 모아가지고 교회라고 그걸 부르셨는데 예수께서 그 말씀을 아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 이야기했을 때 결국 뭘 말씀하신 거였겠습니까? 베드로의 고백 이런 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내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백성을 내 앞에 모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교회를 만들고 내가 직접 그 교회에 터가 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요, 그 에베소서에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지만 그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나중에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의 사건이 이렇게 일쓴 후에 베드로를 따로 불러가지고 베드로야, 내가 너를 베드로라고 부른 이유가 이러이러한 것이다 설명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베드로가 분명히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얘기하셨을 때 바로 자기 앞에 반석이신 그리스도 그 앞에 교회를 모으시고 직접 그분께서 그 교회를 세워나가시겠다는 걸 얘기하셨겠구나 이야기해서 나중에 그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그거를 기억해내가지고 기록한 것이 분명하지 않아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주목할 것은요, 마태복음 18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중요한 부분인데 성경을 너무 많이 찾아서 머리가 아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18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18장 18절 이후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역시 여기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고 하신 이것이 어떤 컨텍스트 안에서 주어졌느냐 하면 이 교회라는 문제를 이야기하시면서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15절에 올라가서 보시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그들이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길 것이라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교회가 최종적인 어떤 그 판결을 내릴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내린 그 결정이 최후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이 사람이 이방 사람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하는 이런 엄청난 그 끔찍한 일이 이 사람에게 벌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교회가 내리는 최종적 결론이 땅에서만 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도 즉 영구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분의 정체를 발견하고 그분과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이 사람들, 그들의 그 모임이 교회라는 이것이 그 속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예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놀랍고 가장 위대한 변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개과천선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를 개선하여 선한 삶으로 옮겼다 하는 이런 말인데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스케일의 개과천선은 아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닷가에서 물고기나 건져 올려 생계를 이어가던 가난한 어부가
그 손에 천국의 열쇠를 쥐고 그의 행동과 그의 말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의 발을 들여 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이 결과를 가져준다고 하니, 이 교회의 일원이 된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복음을 들은 그 사람이 천국의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마치 우리가 땅에서 매면 이것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땅에서 이것을 풀면 하늘에서도 그것이 풀려지는 이런 엄청난 그런 그 사건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설명했을 때 하늘의 천국과 천사들이 그것을 내려다보면서 하나님의 그 경륜과 그분의 그 위대하심을 경탄하는 이 놀라운 장면을 예수께서, 사도 바울께서, 신약의 모든 저자들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얼마만큼 이것이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곳입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애씀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고 또 그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형제 자매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그 작업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았을 때 정말 여기에 헌신하고 여기에 우리의 삶을 투자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얼마나 헌신되어 있는지를 잘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수련의 기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세워 나아가시겠다고 하셨던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토록 교회에 헌신되어 계셨다면 저희들이 과연 지금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저희들의 생각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을 바로 잡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그 변화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는 그 일에 주저하지 않도록 믿음의 용기를 저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축복이, 또 우리 각 개인의 삶 속에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늘의 모든 축복들이 저희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날을 우리가 약속하고 기도하고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